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다가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외하리. 질병과 진전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아멘.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이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다가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외하리. 시련과 진전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다가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힘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 우리 한 번 더 주님 예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내 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아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승자 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는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그 십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시는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존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존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
영광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예, 보좌 앞에 나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갑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주님 정말 저희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이기보다는 앞으로 저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초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상만을 쫓아서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본질을, 저희의 뜻을, 저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이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으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의지를 더 굳게 하시며 그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와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다. 허나 저희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처소에서, 환경에서,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차고 넘칠 것을 저가 믿습니다. 주님 예배 순간순간이 소중하며 이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음미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순간을 위해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뜻을 세웠으니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어려운 것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어떤 선택이 저희한테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님 바른 뜻을, 바른 생각을,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결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장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겠나이다. 사울과 그의 요나단이 죽은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점,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가치들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통해 함께 전하고픈 메시지는 진정한 애통의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애통의 승리입니다. 진정한 애통의 승리.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다들? 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들 가운데 제게 가장 충격이 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제자들에게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도 또 물을 막 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에게 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물장난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물을 뜨면서 막 던지고 막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러한 생각. 그리고 또 어떤 영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장난을 치시는데요. 디베라 바닷가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갑자기 돌을 하나를 딱 잡더니 갑자기 물새비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뜨는 게 난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사의 아주 대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민경배 박사님이 강의를 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책상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뜬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림인 거죠. 그림인데 예수님이 너무 활짝 웃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활짝 웃으신 적이 있으셨지라는 내용인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사실 당황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계시고 뭔가 진중하고 뭔가 심각하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웃는 모습은 말하지 않고 우는 모습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이 껄껄대고 웃었다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이 웃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웃음과 울음의 근간의 차이가 무엇일까? 웃음과 울음의 근간의 차이는 오늘 우리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진정한 울음 속에는, 진정한 애통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공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없이는 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건 그냥 웃을 수 있습니다. 이해만 맞아도 되고 내용만 이해돼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으면 웃습니다. 근데 우는 건 다릅니다. 우는 건 내 심정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갑자기 평온했던 나의 심정의 운물 속에 파장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울음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바로 공감이라는 요소가 작용되지 않으면 결코 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우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셨던 기록이 바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애통해하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겨 우십니다. 통분히 여겨 우신다라는 것은 깊은 분노 가운데 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 단순하게 얘네들이 믿지 않아서 우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그 산 앞에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인한 분노로 우셨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심 속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의 삶을 헤아릴 줄 알 때 비로소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여기는 다 딸밖에 없네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있긴 할 텐데, 여러분,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오냐면 실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갑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다뤄주다가 아야! 그러면서 웁니다. 울 때에 남자의 반응과 여자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애는 같이 엄마가 막 놀다가 아야!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놀던 장난감을 놔두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같이 웁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근데요, 남자애는
아 진짜 아들은 낳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아들은요 엄마를 딱 보니 씩 웃어요. 근데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뭐예요? 공감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이 공감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안에서 왜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다윗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공감력이 뛰어났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의 조상이 누굴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이라는 왕은 위대한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왕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입지도 같이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그 초입구에, 즉 왕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초절정기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무엇이었다? 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애통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한 그 울음으로 시작하는 게 사무엘하 1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바로 울 수 있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요? 친근한 대통령. 너무요. 왜 그래요? 바보라고 해서. 친구 중에 바보가 많은가 봐요. 자, 이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참 우리에게 친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인간적이었거든요. 여느 대통령이 가질 수 없는 발언들 또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또는 제스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추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좋아했던 겁니다. 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서민 대통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공감력이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고 말기수아가 죽었고 모든 아들들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아싸 내가 이제는 왕이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 자기를 죽이려고 15년 거의 한 20년 동안을 자기를 적으로 만들었던 그 왕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을 애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한 백성으로 그리고 한 신하로 등장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애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울 때 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플 때 아파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야 되고 울 때는 울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그 성문 기본 용어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머릿말에 그거 나오죠. No pain, no gain, 뭐 no crown, no crown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No tear, 눈물이 없으면 no victory, 어떠한 승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 결코 승리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패전이 있을 때, 패배가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낮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동화됐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처럼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처럼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원역에 있는 그 Y교회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요, 저 기쁘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안 좋은 소식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던 것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말씀을 갖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각 가정마다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신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하죠.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2014년도를 준비해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혼란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어떠한 상처로 남는 게 전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럴 마음 정도였습니다. 너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공감입니다. 저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버티고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의 니드였거든요. 공백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고 묻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존재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아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진정한 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애통함 속에서, 즉 그러한 눈물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바탕이 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진정한 애통은 저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애통은 무엇이라고요?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누구가 공부하는 건가요? 목사님.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부분은 불교도 신학이 있는 거 아시죠? 불교도 부처를 배우면 신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부분은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을 알아가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학문도 신학인 겁니다. 즉 신학이라는 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나가는 학문의 과정이 다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습니다. 신학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다윗 왕은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짓을 고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흐트러뜨리고 흙을 묻혀서 왔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정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간 떠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거든요. 지금 다윗은 시글락
다윗과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서 전투를 하는 그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 남쪽에서 지금 전쟁을 치렀거든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소식은 31장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릅니다. 31장은 지금 분명히 사울이 죽여달라고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병기든 자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왕의 권위와 위엄을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신하는 정말 멋진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기든 자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죽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 아말렉 사람은 알고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칼로 죽여줬다 이렇게 합니다. 고통이 심해서 내가 죽여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상급을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나에게 상을 좀 다오. 내가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사무엘하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습니다. 너무 속상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혼자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다윗 옆에서 사울을 죽여라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15년 동안을 함께 살다 보니까 누구처럼 됐냐면 다윗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신학적 견해를 지금 누구도 갖고 있냐면 그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쳐들어왔던 사울 왕을 향하여 울고 있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그게 바로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관점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느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에 원수가 죽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다. 우리를 통치했던 왕이 죽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했구나. 그러한 것이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각과 똑같은 시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날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더는 좀 더 기대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빼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우리 교인들도 함께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함께 동의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뜻의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녹아져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갔을 때에 담임 목사 심원신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저기는 목사랑 성도들이 다 똑같아.
다 괴물이야. 다 미쳤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인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감동이 있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뻐. 왠지 모르게 힘이 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할 꿈이라고 봅니다. 그게 저는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꿈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그것은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건 불쌍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겁니다.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신앙인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몰랐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들이 이 정도 갔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도 다릅니다. 그거는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은 무슨 교회죠?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애통은 승리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학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인 겁니다. 잘 울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많이 울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공감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공감과 신학이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야 될 때는 단순하게 공감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눈으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플 때 그것이 바로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것, 회파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펑펑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공감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그러한 신학적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을 공감할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와 판단과 어떠한 결과, 즉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탄의 빛나는 교회로서, 빛나는 성도로서 정말 그러한 공감이 있고 신학이 있는, 그리하여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다윗처럼, 또 다른 왕처럼 새로운 왕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거를 나누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무엘 하를 나눌 때 그 첫 스타트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왕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도와 애통과 슬픔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갈 때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향후 사무엘하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제 왕으로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왕으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가기까지 그 첫 스타트가 오늘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울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전에 있는 수원영락교회를 보면서 울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입니다. 그 목자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 목자는 나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공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목자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밟아나가는, 그래 왕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달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양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목자를 늘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리,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결단해 나가리,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공감해 나갈 때, 그분의 시선으로 이 양들을 바라볼 때 오늘 나에게
새로운 왕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게 누리고 또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양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오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되어져 나가는 그리하여 푸른 초장과 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친구들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그분 나아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맘과 욕심에 집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정 집사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했었죠. 그죠? 네. 네. 좋았습니까? 네. 나만 좋았나? 아, 저도 좋았어요. 아, 그래. 나는 힘들었습니다. 좋았는데요. 저도. 예. 서로가 좀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워크숍을 매달 할 수는 없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워크숍을 봄 했으니까 가을쯤 가면 한번 그때는 아마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소위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선착순 오는 대로 제가 오디션 봐서 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애플메스 학원에서 좀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유의할 수 있는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낙서 안 됩니다. 만약 낙서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민망해서 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그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감사한데 저희가 민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거 저희 쓰레기는 저희가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 정리해서 저는 마치 제가 원하는 건 누가 왔는지 모르게끔 누가 왔는지를 모르게끔 다만 전기세가 조금 더 날아가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거는 그분들이 감당한다고 저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좀 잘 이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그 공동기도 제목과 공동기도 제목이라고 하죠. 항상 보고 계시죠? 머리맡에 아닌가요? 전 제 생각엔 주보에만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그냥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라고는 제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지금이라도 찍으셔서 각자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확인하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니까 해주시고요. 예배 초소 저는 이것도 좋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우리만의 공간을 우리만의 초소를 또 예배 공간을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네이버 카페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희 설교 동영상 저희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두 번, 세 번 제대로 좀 봐서 제가 가지는 욕심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제2, 제3의 시목사님이 돼서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뭐 물론 시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가요? 네, 제가 음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돼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번 들으세요. 제가 조회수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거짓말. 오, 몇인데요? 아이 저번 주 거도 제가 볼 때는 3명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일찍 봐서 3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또 다시 하게 봐야죠. 네. 너무 일찍 보셨네. 너무 일찍 봤습니다. 제가 늦게 보시면 돼요. 아마 그거 한 분은 스무살 같고요. 한 분은 최선생 저는 이제 저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보면 3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일찍 보세요. 월요일 날 이런데 모시고 하시라고. 나를 수격을 좀 줘봐.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냥 김밥과 라면인데 라면이 좀 바뀌었어요. 육개장으로. 너무 없어 보여 지금. 나중에 더. 예,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는 그게 좀 양이 안 차가지고 라면 끓입니다. 불만 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항상 그랬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다 같이 일어나서요. 저희의 찬양을 주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가고 결단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인생에 주님 앞에 드림받아진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머니에서 그의 지갑에서 또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드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만배로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교인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예배를 세우고 또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진정한 애통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고자 공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신학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눈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